여러분, 감사가요,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요즘 시대가 당연하게 할 감사도 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아, 좋아, 기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몸이 크게 다쳤어요. 중대한 질병에 걸렸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요.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요. 이런 일들은 감사할 수 없잖아요. 슬프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대단한 거죠. 정말 깊은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깊은 감사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안 만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종종 봐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봐요.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 감사를 잘하세요. 그리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른 종교, 그건 종교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감사 생활이 좀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삶의 역경을 많이 겪은 분들, 이런 분들은 맷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전수전 공준전까지 겪고 나시면 그냥 어지간한 거는 그냥 툴툴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감사는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면 되지,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고요. 예수 믿는 성도의 감사 생활은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누구로 말미암은 감사인가? 누구로 말미암은 감사인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요, 자기 의로 인한 감사예요. 자기 자아의 성숙함, 자기 자신의 인격, 또는 그냥 종교적인 훈련에 의한 감사인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감사가 그냥 여기서 끝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감사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지만 자기 의로, 자기 인격으로 그냥 감사를 좀 더 잘할 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감사는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감사의 본을 보여줘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됐든지 멸망할 때가 되면 그 나라 사정은 엉망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치안, 종교가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상황이 되지요. 남유다 말기가 그랬습니다. 국방으로는요, 아수르가 침략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거기다가 애굽이 계속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 정치와 경제가, 국방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멸망할 때가 되면 나라의 지배층들도 부패합니다. 어려우면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붙들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남유다 말기가 그랬어요. 그런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 모양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래서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은 나라가 너무 엉망이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택한 백성들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도대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올바른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 내 백성들이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징계를 세게 할 거야. 저 갈대아, 저 바벨론 족속들 알지?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지 알지? 내가 그 족속을 불러가지고 남유다를 쓸어버릴 거야. 초토화시킬 거야.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위해서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일본을 들어서 뭐 중국을 들어서 네가 기도하는 이 나라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갈대아 애들은 더 나쁘잖아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갈대아도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징계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심판하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회초리를 드는 건데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야. 그렇다고 바벨론이 안전하진 않아. 나는 악을 심판하는 자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하, 그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공의구나. 온 세상의 왕 되시는 분이 진정한 공의를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불평과 탄식을 하던 하박국의 입술이요 바뀌는 거예요. 불평과 탄식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은 감정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보면 지금 하박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어쩌면 하박국 자신도 그 바벨론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그 17절 바로 앞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귀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서 와, 내가 기대하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내 썩이는 게 내 뼈에 들어왔대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거 밥 한두 끼 굶었다고 오는 그런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야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나 경험하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겁니다.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줄에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오늘 16절 읽었지요? 이게 하박국의 심정인데 어떻게 17절, 18절을 얘기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생각하면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스톱. 무슨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진다고요.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고요. 완전히 끝장난다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이건 확정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까지 공포에 휩싸여서 부들부들 떨던 하박국이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박국의 환경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환경 그대로고요. 더 나빠질 거예요. 잔인하고 강력한 바벨론이 싹 쓸어버릴 거예요. 이게 확정되어 있어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에게 무슨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라도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요?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답이 보이는 줄로 믿으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답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은 엉망이고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주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본심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상반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건 우리 주님이 나를 잘 나가게 하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산비탈처럼 험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저 19절에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할 때 이 다니다가 히브리어로는요 나라크라고 그래요. 다라크.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밟으셨다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까 다니다와 똑같은 다라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싸워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이김을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면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 성경 개관반 강의를 마치고 성경 개관반 금요일 팀은 몇 사람이 없어서 끝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버티니까 버텨져요. 그 힘들었던 과거도, 만만치 않게 힘든 지금도 주님이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어떤 환상이나 체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기록된 말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버티고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아니까 제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버티고 이기고 견디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뒤집어지게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통과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를 아시죠?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23살 때 사고 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졸업반일 때 찍었던 거예요. 왼쪽이.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인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수술을 많이 하셔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자기 모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손도 보세요. 손도 지금 사실은 이게 수술 몇 번 하신 건데, 이분이 23살 때 학교에 갔다 오다가, 오빠 차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음주운전하는, 만취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그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저게 그때 나왔던 뉴스예요. 그런데 마티즈 차를 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차에 불이 붙어요. 그 오빠가 이제 불 붙은 동생을 격근했는데 화상을 많이 입은 거야. 전신 3도면 거의 죽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계 기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치료 받는데 혈관을 못 찾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살이라고 부르는 곳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럽대요. 왜냐하면 이게 화상처럼 고통스러운 병이 없어요. 이게 살이 돋아나면 그게 다시 골묻기 때문에 그걸 다시 긁어내야 된대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또 수술도 해야 되니까 이게 살아있지만 너무 통증이 심한 겁니다. 거기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자기가 정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몇 번이나 정말 죽음을 생각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지선자매가 홀로 있질 않았어요. 가족이 정말 신앙 안에서 돌봐주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해 주면서 또 돌봐주면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선자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어요.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자의 그 잘못된 운전으로 자기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했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피해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는 그런 사고를 만났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또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반갑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그 만남과도 헤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갑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그 온몸에 그 붕대를 다 감고 병원에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딸아, 지손아, 너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도 암담해. 그러나 우리 하루에 딱 한 가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었지만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해요. 얼굴에 피부가 없어서 붕대를 다 감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할 걸 찾으니까 찾아지더래요. 다친 손이지만은 그래도 손가락은 있어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 그래도 화상을 입었지만 손가락이 있으니 단추를 잠글 수 있으니 감사.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 간 게 감사. 수술 끝나고 처음으로 물을 먹었는데 자기 평생에 물 맛이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다며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 다행히 발에는 화상을 입지 않아서 발만큼은 그냥 물로 편하게 발을 씻을 수 있으니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냐면 자기가 그 치료받으면서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진통제는 맞아도 통증은 좀 누르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진통제도 만들 수 없었던 평안이 자기 마음에 찾아지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터뷰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었대요. 지선자매님, 다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해요. 저요?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미 그때는요,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선자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선자매님의 귀한 고백이 있어서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보잘것없이 산산조각난 질그릇을 사고로 만신창이 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진 조각들을 다 주워서 저라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담은 그릇으로 말입니다. 그걸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삶이 무너지고 꺼지는 것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버티기 힘든,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수고와 아픔을 짊어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숨죽여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는 무겁고 어둡고 괴롭고 두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살리고
살아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또 살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어요.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다 함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오늘 누가 깨진 질그릇 같던 나를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빚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를 길어 올리셔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